어느 공원에 한 나그네가 벤치에 앉아서 깊은 사색에 잠겨 있었다고 합니다. 그 공원을 청소하는 일꾼이 황혼이 깃들기 시작하자 서둘러서 청소하다가 벤치에 앉아있는 나그네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 누구십니까? 하니까 글쎄요, 제가 누구인지 몰라서 여기 앉아 있습니다. 생각 중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하니까 그것도 몰라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실 예정입니까? 글쎄요, 그것도 몰라서 지금 내가 생각 중에 있습니다. 생각이 끝나면 갈 거예요. 그렇게 반문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무엇일까요? 어디에서 어디로 갈 것인가? 그 정답을 가지고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인생이 안고 있는 가장 큰 의문이고 과제입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히브리서에서 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백성들은 영원한 복량을 찾아가는, 영원한 천국을 찾아가는 여정 가운데 있는 나그네다. 그렇게 선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고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철두철미하게 성경은 나그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나그네라고. 방랑하는 시인이었던 옛날에 김삿갓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마을에 이르렀을 때 해가 졌습니다. 가장 큰 규모가 있는 집을 찾아가서 노크했습니다. 주인장님 계십니까? 저 나그네인데 오늘 하룻밤 이 부잣집에 하루 먹을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말에 가장 유지급이 되는 주인이 이 김삿갓이 남루한 옷차림을 보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삿갓이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부자에게요. 이 주택은 언제부터 당신의 소유가 되었습니까? 하니까 13대째 내려오는 그러한 종갓집 주인입니다. 그렇게 13대째. 그렇다면 어르신도 결국은 14대째에게 물려주고 이 집을 떠나야 되겠네요. 이런 질문을 했대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나그네, 나도 나그네니까 당신이 워낙 이 동네 부자니까 저 하루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니까 그 주인이 허락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철두철미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외국인이요 나그네로 여정을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엇을 찾습니까? 불로 장생할 수 있는 약을 찾고 무엇을 다 찾고 있습니다. 그래 찾았던 진시황도 죽었습니다. 야곱은 기근의 때에 사랑하는 아들인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민길에 올랐습니다. 그 기근의 땅 이스라엘 땅에서 아들이 총리가 되어 있는 이집트로 이민길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총리니까 왕을 만날 수 있게 해주었거든요. 바로 왕을. 야곱에게 나이를 물었습니다. 나이를 물었을 때 야곱이 그냥 대답하지 않고 내 나그네의 세월이 130년이었습니다. 이 130년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인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행 중에 있는 외국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추석 명절입니다. 대이동을 하는데 보니까 이번 연도에 외국 나가는 사람이 왜 그리 많은지요. 왜냐? 나그네로 생각하니까 여행을 떠나는 거겠죠. 또 나그네니까 본향을 찾아가니까 귀소 본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 고향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모 자식 간의 관계, 형제 간의 관계, 친척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어제 저녁 식사를 하고 찬을 한잔 했는데 5명의 의견이 다 달랐습니다. 각자 열심히 사는 걸로 결론이 지어졌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시간의 차이, 문화의 차이, 생각의 차이, 관습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가 너무 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넘어오고, 그래서 이제 자녀들이 떠나서 살고, 학업을 하고 직장으로 떠나고 학업으로 떠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화의 차이, 생각의 차이, 관습의 차이, 시간의 차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에펠탑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프랑스 하면은 에펠탑입니다. 랜덤마크가요. 그런데 그거를 지을 때는요, 엄청난 반대가 있었습니다. 저런 흉물스러운 쇳덩이로 저렇게 만들어 세우면은 파리의 아름다운 경치가 엉망진창이 된다고. 그런데 그 반대를 무릅쓰고 에펠탑을 세웠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출근하면서 보고 퇴근하면서 보고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 가면서 보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호감도가 익숙해지게 되었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에펠탑 효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싫어하거나 무관심이지만 계속 반복 노출이 이루어질수록 호감도가 증가한다는 증상이 에펠탑 효과인 겁니다. 우리 예배 한 번 드리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백성이 됐다.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런 사람들도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그런데 계속 반복되어서 주의를 지키고 믿음 생활을 하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60년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초중고등학교, 대학 시절만 해도 남자가 길을 뚫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90년대 들어서 제가 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데 남자 청소년들, 청년들이 길을 뚫어서 뭐를 박아서 오더라고요. 굉장히 생소했습니다. 저런 미친놈을 봤나? 여자도 아니고 무슨 남자가 길을 뚫고 나타났는가? 이런 과격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지금은 깃뚫은 남자를 봐도 누구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에펠탑 효과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지금 수십 년 만에 엄청난 변화의 경향을 겪어왔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 속에 어른만 변하는 것이 아니고 자식들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식이 부모에 대한 공경심을 갖고 있는 한 그 세월의 흐름 속에서 공경심은 이해로 바뀌는 그러한 잉태하는 법입니다. 예전에는 이해할 수 없던 것을 부모의 나이가 되어가면서 그럴 수밖에 없겠다고 이해하게 됩니다. 그 이해는 마침내 사랑을 낳는 것입니다. 이해는 포용과 수용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초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자발적으로 존경과 사랑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이해하지 못한 자식이 부모가 죽고 난 다음에야 부모의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부모를 잃고서 비로소 부모의 존재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공경한다는 것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해도 사랑도 인정의 터 위에서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모가 살아계시다면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지금 살아있는 동안 그분과 그분의 모든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저는 부모님에게
이런 걸 고쳐야 됩니다.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 그분이 살아왔는 인생과 시간과 관습과 생각의 차이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좋은 얘기하고 좋은 거 먹고 그분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자식이 백발노인이 되었을 때 가장 그리워할 사람은 그 누구도 아닌 그대의 부모입니다. 이것이 기소 본능을 가진 모든 인간의 공통점입니다. 그때 부모 공경 못했음을 땅을 치면서 후회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성경의 진리가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못마땅해 하면 그 사람 역시 그 자식으로부터 못마땅함을 당할 것입니다. 자식이 입으로만 공경하고 효도한다고 하면 그대의 자식도 입으로만 할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돈으로 효도한다면 그대의 자식 역시 돈으로만 할 것입니다. 만약에 지식이 이해와 사랑을 낳는 공경심으로 부모를 대하면 그 사람 역시 자녀로부터 공경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식과의 관계는 훗날이므로 제쳐둔다 하더라도 자신이 뿌린 씨앗의 열매는 지금 그대로 삶 속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대가 부모의 설화에서 성장기를 보내면서 부모와의 갈등이 빚을 때마다 그 다음에 내가 자식을 낳으면 나는 부모의 저런 부정적인 면만을 절대로 담지 않으려고 결심한 적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가? 그대가 지금 그대의 자식을 대하는 모습 속에서 그대가 그토록 담지 않으려고 결심했던 부모의 부정적인 모습과 동일한 그대 자신을 발견하고는 깜짝깜짝 놀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부모인 것입니다. 그토록 담지 않으려 했는데도 왜 그대는 판에 박힌 듯이 그대 부모의 부정적인 모습을 빼어 닮았는가? 그 이유는 그대가 그대의 부모의 부정적인 모습 때문에 그대의 부모를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미움은 반드시 마음속에 쓴뿌리를 내리고 쓴뿌리는 그대가 그대로 정오했던 부정적인 열매들을 고스란하게 그대에게 되돌려주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움은 반드시 마음의 대상을 닮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시집살이를 고되게 한 며느리일수록 나중에 며느리를 이해하는 좋은 시어머니가 될 것 같다고 작정을 합니다. 아니나 콩콩. 오히려 그와는 정반대의 경우가 더 많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미움의 텃밭에서 자란 쓴뿌리는 자기 당대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대를 이어가면서 쓴뿌리를 내리고 쓴 열매를 맺습니다. 그대가 지금부터 겸손한 마음으로 그대의 부모를 공경하기를 원합니다. 부모의 관계에서 그 어떤 쓴뿌리도 그대의 삶 속에서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것은 그대 자신과 더불어 그대 자녀를 위하는 일입니다. 확실히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그대에게 생명을 전해준 그대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로부터 받은 그대의 생명을 그대 자식 앞에서 더 높이는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일평생 함께 살아갈 형제 자매가 있다는 것은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형제 자매가 함께하면 아름다움이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아름다움과도 비기지 못할 것입니다. 반면에 가장 추한 것 역시 형제 자매 간의 싸움입니다. 부모의 재산을 놓고 형제가 싸우는 것은 재벌 집안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에 알려지지 않을 뿐이지 이런 송사는 비일비재합니다. 또 우리 주변에는 서로 상종도 하는 형제들 역시 부지기수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안타까운 일임을 우리가 직면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대에 대한 기대치가 같지 않다는 겁니다. 형제 자매의 기대치가 같지 않다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이면 기대하지 않습니다.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기대하는 거예요. 형은 형이기 때문에, 언니는 언니이기 때문에, 오빠는 오빠이기 때문에
동생이 해주기를 원하고 동생은 형이나 누나가 해주기를 원하고 서로의 입장 차이가 심합니다. 그 결과 무엇을 하든지 형제자매가 모두 불만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서로의 기대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극복되지 않을 때에 성인이 되어서도 명분과 체면 싸움은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서로를 경쟁자로 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식탁에 하나의 과일이 놓여 있으면 자녀가 한 명밖에 없다 하면 아침에 먹어도 되고 점심에 먹어도 되고 저녁에 먹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형제가 자매가 있을 때는 반드시 나누어 먹어야 합니다. 이때 서로 상대방을 당연히 몫으로 나누어야 될 형제 자매가 나누지 않냐고 자기가 더 몫을 먹으려고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경쟁자로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뛰어넘지 못할 때 부모의 재산을 놓고 서로 추악한 싸움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가 있는 것은 큰 은총입니다. 그러나 불행의 씨앗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모든 형제 자매가 말씀 안에 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예수 믿는 것만큼이라도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겁니다. 역시 그런 겁니다. 다른 거 바라는 거 없다는 거죠.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서서 살아가라는 거죠. 제가 자녀들이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쫓겨나서 기도원에 가서 자고 친구들하고 볏집에 가서 자고 교회 가서 자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침낭 한 개만 있으면 어디 가서 잔다고 자도 된다고. 그 대신에 니네들 예수 잘 믿고 믿음으로 살아라고. 니네들이 어느 정도 성공했을 때는 나는 죽고 없다고. 그때는 니네들 몫이라고. 어떻게 보면 냉정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말씀 위에 섰는 형제 자매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모가 새빠지게 일구어 낳는 것들을 이 형제 자매 간에 혈투가 벌어져 가지고 제가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거제 그쪽 편입니다. 여러분, 삼형제가 법정 소송까지 벌이고 그 삼형제가 좋은 직장에 있는데 그 많은 재산을 남겨두고 갔는데 10몇 년 전에 상담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직장을 다 놓고 내려와가지고 집을 따로 얻어서 그 좋은 직장을 내려놓고 그 바다 끝, 그 땅에 법정 소송을 10년 넘게 벌이면서 다 폐인이 돼가 있는. 결론이 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상담할 때 그랬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고 말씀 안에 서면은 그 형제지간의 분배도 잘 될 것이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는 형제 자매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코칭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섬김의 특징은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형제 자매 중에서 큰 사람이 먼저 섬기는 것입니다. 장남 장녀이기 때문에 먼저 섬기고 돈이 많은 형제 자매는 부유하기 때문에 먼저 다른 형제 자매를 섬기고 자식이 많은 형제 자매는 유식하기 때문에 먼저 섬기고 지위가 높은 형제 자매는 높기 때문에 다른 형제를 먼저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섬김은 상대의 수준까지 내려가 주는 것입니다. 큰 사람이 먼저 섬기되 자신의 수준으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제의 수준을 내려가서 섬길 때만이 그 섬김이 상처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장남이 장남의 권위로 섬기되 다른 형제의 권위를 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유한 형제가 돈으로 섬기되 다른 형제의 자존심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유식한 형제가 자식의 다른 형제 자매를 섬기되 다른 형제의 인격을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출세한 형제가 다른 형제 자매를 위로하되 섬기되 다른 형제 자매의 지위를 업신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에게는 11명의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10명이 형들이었습니다. 동생 1명이 있었습니다. 형들과 요셉이 얼마나 사이가 나빴는지 여러분, 형들이 죽이려고 가정했습니다. 그런데 우연곡절 끝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아예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형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정도 원수지간이면 어떻다고요? 영원히 보지 말아야 돼요. 정말 천지 원수입니다. 남보다 못한 사이입니다. 그런데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한 20여 년 동안 고통 경험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죽음의 골비를 넘기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 고통 경험을 통해서 나중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시대의 패권은 누가 잡고 있었느냐? 이집트가 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계 최강의 대국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요셉의 형들 중에 요셉이 가장 높고 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요셉이 자기 힘을 이용해서 자신을 팔았던 형들에게 복수극을 벌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50장에 가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보내셔서 이 자리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 이민 왔는 부모와 형들을 다 받아들이고 눈높이를 낮추어서 그 형들과 부모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형들을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형들의 수준에 내려가서 그 형들을 섬겼습니다. 형제 중 피해자이면서도 가장 높고 힘 있는 요셉의 먼저 사랑이었습니다. 먼저 낮아짐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요셉의 형제들이 화합해서 오늘날 이스라엘 땅에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땅에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우선이냐, 예수가 우선이냐? 여러분, 예수님이 우선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망해도 예수님은 예수님입니다.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형제가 서로 먼저 사랑할 때 형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형제가 많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평생토록 서로 먼저 사랑하면서 끌어주고 밀어주는 형제를 보는 것은 정말 즐거운 일인 것입니다. 가족의 부모와 자식, 형제 자매 간의 사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그러한 가족과 부모와 형제 자매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곳에 생명이 있고 결실이 있고 열매가 있고 사랑이 있고 우애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위대한 분입니다. 왜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가정마다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민족 하얼빈에서 만주 하얼빈에서 민족 침략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고 순국한 독립운동가 안중근 의사를 기억할 겁니다. TV에도 나오고 영화에도 나왔습니다. 제가 다 봤습니다. 그가 순국하기 전에 그 어머니가 옥중에 있는 아들에게 쓴 편지를 낭독해 주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보낸 편지 중에 이런 내용입니다. 아들아, 옳은 일을 하고 받는 형이니 구차하게 삶을 구걸하지 말고 죽어라. 대의를 따라 죽는 것이 이 의미에 대한 효도이다.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너와 다시 재회할 마음이 없다. 내가 너를 위해 수위를 보내서 만들어 보내니 이것을 입고 가거라. 여러분, 정말 충격적인 내용.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짐승도 본능적으로 자기 새끼를 보호하는데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에게는 그런 본능이 없는 것인가? 피도 눈물도 없는 것인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 어머니는 지금 아들이 사형당할 위기에 놓여 있는데
편지 어디에서도 눈물로 얼룩진 위로를 건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고는 일주일, 한 달, 몇 년을 넘게 알아 누웠을 것이라고 상상해 봅니다. 어쩌면 평생을 눈물로 지새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에게 이렇듯 단호한 편지를 쓸 수 있는 것은 아들의 개인의 안위보다 민족과 나라를 생각하는 큰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보고 TV를 보면 머리가 숙연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꿈꾸는 자들입니다.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나그네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여러분 모세처럼, 요셉처럼, 엘리야처럼, 12제자처럼, 사도 바울처럼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믿음의 선조들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나그네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본향을 찾아가는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1600년대 영국의 혼란기였습니다. 그때 전염병이 스페인에서 돌았을 때야 그 바람을 타고 조선의 이 땅까지 와가지고 이 간염병이 창궐했던 시대였다는 겁니다. 후대기 역사가들이 이것을 다 발견해냈습니다.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자랐는데 이 사람은 책방에 가서 책을 다 읽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목사인 기포드라는 사람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심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엄청난 책을 읽었으니까 성경 읽는데 도사하지 않습니까? 신학도 하지 않고 길거리 나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냐? 영국의 국교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설교는 불법이었습니다. 베포드 감옥에서 12년간 이 젊은이가 감옥 생활을 합니다. 전도도 못하고 설교도 못하고 인생이 끝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감옥에서 자신의 상상력을 가둘 수 없다. 그래서 기도하고 성경 보는 가운데서 이 사람이 5년간에 걸쳐서 인류 최고 영적인 고전적인 책 한 권을 써내려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철로 역정입니다.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영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 갈 때 성경 다음에 들고 가는 것이 철로 역정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던져주고 난 뒤에 영국 선교사들이 철로 역정을 던져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가 안 되는데 철로 역정을 이해하고 이 사람들이 회심해서 예수 믿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땅의 복음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국 땅에 독립운동했던 이 사람들이 다 감옥에 갔을 때 뭐를 넣어줬는 줄 압니까? 성경 다음으로 넣어준 게 뭐냐? 철로 역정이었습니다. 이거를 보고 이 사람들이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그네구나. 나그네 인생이구나. 이 나그네 인생 가운데 이 땅에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했으니까 이 나라와 민족을 건져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향을 찾아가는 순례길에 있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 천국을 향해 순례길을 걷는 크리스찬의 일생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인생은 여행이고 순례입니다.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꿈은 스스로의 길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작은 꿈이라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나그네 길 속에서 그 꿈을 하나님은 스포트하실 겁니다. 하늘나라 그 본향을 찾아가는 그 길 가운데서 그래서 나그네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늘 하늘에 있는 시민권을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례길에 큰 미련을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젊은데 나중에 늙어서 천국 가면 되지, 지금 마음대로 살면 되지,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제가 자랄 때만 하더라도 가는 순서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러죠. 지금은 모든 것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이 수많은 사고, 사건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15, 16절에 말합니다. 그들이 낳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땅에 사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나그네로 사는데 부끄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당당하게 외치시길 바랍니다. 당신도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할렐루야. 외치시길 바랍니다. 말라기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빛 가운데 돌아오게 한 자는 그들에게 여러분 태양과 같이 빛나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태양과 같이 빛나게 해준다. 우리가 본향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다 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 그 천국을 예비해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례자의 길에 출세하고 성공하려다 보면은 순례의 길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도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에서 개신교 핍박이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1600년대에. 사람을 잡아다가 화형을 시키는 거예요. 단두대에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네덜란드로 이 덴마크로 이 사람들이 갔다가 거기서 몬산을 깼는 거예요. 신앙만을 위해서요. 재산 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펀드를 모았는 거예요. 재산을 다 정리하고. 그 모았는 사람들이 50몇 명이고 50몇 명은 뭐라고요? 상인들입니다. 배를 렌탈해가지고 떠났는 거예요. 그러면 보석으로 찾아가는 사람 한 50명은 뭐냐? 어느 땅에 내려줘도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살아보자. 그 내렸던 곳이 어디냐? 미국 땅이었습니다. 1620년. 가보니까 인디안들이 살아요. 거처가 없는 거예요. 인디안들이 도움을 받아서 그들이 열심히 농사를 지어가지고 자기 집을 짓지 않고 음악 교회를 먼저 지어가지고 거기서 그네들이 뭡니까?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절기를 지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일구은 나라가 오늘날 미국입니다. 그 미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교하라고 그렇게 많이 했지 자기네들 잘 먹고 잘 살아라고 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미국이 선교할 때마다 그 나라가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개신교 핍박을 피해서 떠났던 사람들을 청교도들이라고 합니다. 청교도. 그걸 명심해, 청교도. 이 사람이 경제 철학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천국 투자를 위하여 하나는 11조의 헌신이고 다른 하나는 유산을 남기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자식들을 엄청나게 공부시키는 겁니다. 자식을 양육하고 교육시키는 겁니다. 유능한 인재가 되어서 천국의 기업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기 분야의 최고가 되어서 그 분야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면서 살아라고 그렇게 하는 두 가지의 철학을 가지고 그들이 영국 땅을 떠났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삼아야 됩니다.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나그네 여행길이 고독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힘 주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말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 고통은 힘들고 어렵지만 나를 붙드시고 나를 위해서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그네 산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믿음으로 말씀 안에서 서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헨리 모리슨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40년 선교를 마치고 팔다리를 잃고 배를 탔습니다. 배를 탔는데 그 당시에 대통령이 누구였느냐? 대통령이 아프리카에 여행하고 사냥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 배에 같이 탔. 항구에 떡 내리려고 위에서 떡 보니까 카페트가 빨간 카펫에서 쫙 내리고 군악대가 빵빠를 울리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인가? 이 모리슨 선교사가 기분이 좋았는데 딱 보니까 다른 사람 못 내리게 하고 누즈벨트 대통령이 산양을 하고 딱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리슨 선교사가 기분이 굉장히 나빴습니다. 저녁 노을이 지고 있는. 그래서 주님, 이것이 40년간 아프리카에서 저희 청춘을, 저희 건강을, 저희 일생을 바친 결과입니까?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헨리야,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오지 않았단다. 너가 고향에 돌아오는 날 레드 카펫이 아니라 황금의 유리길로 군악대가 아닌 천사의 나팔 소리로 너와 함께 내가 마중 나가마.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고향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 약속의 내비게이션을 바라보고 믿음의 순례, 승김의 순례, 영원한 사랑의 순례를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 믿음의 눈을 열어야 됩니다. 믿음 안에 서고 말씀 안에 서서 그 안에서 우리가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줌을 통해서 부모를 바라보고 자식을 바라보고 형제 자매를 바라볼 수 있는 이번 명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심의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명절 기간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합니다. 천국을 향하여 가는 나그네라고 말했습니다. 그 본향은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고향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영원한 도성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습니다. 이 나그네 인생 동안 말씀 위에 서게 하시고 주 안에서 우리가 부모와 자식, 형제 자매지간에 아름다운 사랑과 우애와 존경을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이 명절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